났습니다.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그 모든 일들은 이 우크라이나 그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우겨 싸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래서 폭격을 맞을 때에 그들은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맞이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뭐 그것은 그 먼 나라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겪었고 또 우리 가운데 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때 어디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주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답답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지.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과연 그게 맞는 말이냐 하는 거지. 아니, 예수 믿었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지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말은 어떤 이유일까요? 아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이유,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가, 세 번째 질문이에요.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지만은 무엇이 그 죽을 육체 안에서 나타나는지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은 보배로운 존재였어요. 보배 그 자체였어요. 언어에서 보면 보물상자다, 이렇게 보물상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보배였어요.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소중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였어요. 이 보배로운 존재 안에는 생명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그 몸속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은 아주 생명이 넘치는 그런 왕성한, 활동력 있는, 아주 분명한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고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그 보배로운 존재가 아주 천덕꾸러기가 된 거지요. 다시 얘기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야말로 보배로운 존재로서 그 보배롭게 그냥 남아야 할 텐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고 또 때로는 죽고 하는 그런 일들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지요. 바로 이러한 타락한 존재의 그 한계를 보면서 오늘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있지 아니함을,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보배는 뭘까요? 이 보배는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배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추셨을 때 그게 보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뭔가 싶지요. 그냥 보배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누구요? 예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바로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보배는 예수님이시다. 보배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질그릇은 그냥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흔히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귀한 게 아닙니다. 또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밥그릇 깨졌다고 여러분들 막 신경 쓰고 그리고 그 집에 다 뭔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고민을 합니까? 깨졌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질그릇은 그냥 흔히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깨질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 말이지요. 또 그 그릇은 깨질 수 있다는 건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보배, 아주 귀한 보물이 담겨져 있어요. 귀한 보물, 예수님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또 무능하고 또 언제 병들어 죽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우리 존재에 우리 같은 존재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별 가치가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보배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은 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배롭고 귀한 존귀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표현할 때 사방으로 우겨쌈, 요 우겨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개역 한글판은 우겨쌈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개정판에는 우겨쌈이라고 이렇게 이제 단어가 좀 글자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 먼저 나온 판에서는 여전히 우겨쌈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겨쌈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우겨쌈 할 때는 이제 단어가 붙는데 우겨쌈 할 때는 띄어야 합니다. 우겨쌈. 그래서 제가 설교 가운데 우겨쌈을 두 가지로 다 사용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겨쌈. 우겨쌈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기에서 이 질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또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긴 질문을 짧게 질문을 드렸어요. 자, 그 이유를 말씀에서 보도록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 아니 이런 상황이 되면 그야말로 낙심하고 버림받고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 몸에 짊어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야말로 연약한,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자,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거나 무엇이 죽을 육체에 넘겨지지만 무엇이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날까요? 자, 이 말씀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 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요. 자,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앞에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보다도 이 11절에 있는 말씀은 아예 예수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순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때문에 순교를 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다. 마치
사도 베드로가 또 사도 바울이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존경스럽고 정말 위대한 그런 신앙의 위인으로 보입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아니 예수 믿어서 팔자 고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또 자녀선 많고 뭐 이렇게 돼도 부족한데 무슨 예수 때문에 죽는다? 이거 웃기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조롱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난타를 당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난타를 당한다. 여기저기서 그야말로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난타를 당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뭐가 잘 풀리지 않아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 답답한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교회를 나가지 말아라. 교회 나가면 큰일 난다. 교회 나가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가면 다 코로나 번져가지고 다 못 살게 만든다. 그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튀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이유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야말로 본이 되는 그 이유는 그 순교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의 생명은 영생의 삶으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아니 죽었는데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 그 근거가 뭘까요? 그 근거는 다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미 2000년 전에 베풀어 주셨고, 그 2000년 전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예수 때문에 죽는다고 하면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 영생의 삶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온다고 하면 우리는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어찌 좀 전에보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해요. 그리고 죽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게 다 끝나는 거냐? 아니란 말이지.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그 수명을 뭐 60에서 70, 80, 요즘은 뭐 100세 인생이라고 합니다마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마는 뭐 100살까지 봅니다. 100살까지의 그 인생이 전부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안 들은 걸로 하셔야 합니다. 아니 100세까지 사는데
왜 내가 예수 때문에 중간에 죽어? 왜 박해를 받고, 왜 거꾸로 뛰림을 당해? 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 왜 답답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가? 그러면 안 되지.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은 백세, 그리고 영원한 삶은 영원 무궁한 삶이에요. 이 세상의 백세의 그 인생은 전과 같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말이에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늘 고백하며, 그리고 묵상하며, 또 그 삶에 대해서 그리워하며 또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약간 그 슬픈 대화였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마르다가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세상을 떠난 그런 가운데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오시지는 않고 결국 오라버니는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 좀 함께 계셨다면, 일찍 오셨다고 하면 우리 오라버니 안 돌아가셨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마르다는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믿음이 좋았던 거죠. 마지막 부활 때 다 같이 살아나는 그때에 우리 오라버니는 살아날 겁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은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지요. 바로 이 나사로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나사로가 그 당시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나사로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중요하다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마르다에 죽었던 오라버니가 살아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요?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그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야말로 그 죽음 앞에 또 삶의 그 우여곡절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 자체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던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그 내용들을 보면 아주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이 많은 거예요. 우여곡절이 뭡니까? 삶의 사이클이 있었단 말이에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또 곤두박질하고, 또 곤두박질했다가도 잘 나가기도 하고 하는 그 사이클이 계속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닥쳤던 그야말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 답답한 일, 박해를 받는 일,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 때로는 예수 때문에 죽는 일, 그런 일들을 다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하고요?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어는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죽임을 당하여도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그 편지를 받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렇구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여곡절이 많고, 그리고 삶의 사이클 속에서 곤두박질 질 때에, 그때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걸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성도들은 복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현대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백을 쓸 수도 있습니다. 힘 있는 자를 찾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은 어떤 돈으로 해결하면 다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어디 찾아갑니까? 점집 찾아갑니다. 때로는 무당 불러서 굿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피할 길을 찾아갑니다.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때 그걸 털어버린다든가, 아니면은 완전히 신분을 바꿔가지고 나는 마치 안 한 것처럼 한다든가, 이렇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또 거꾸로 들임을 당할 때, 완전히 삶의 좌절 속에 빠질 때 현대인들은 그냥 나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결코 이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의도한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실 때, 그 삶 속에서 바로 이겨나가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지혜가 떠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요?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뭐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성도는 어때야 될까요? 성도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생명이 되신 예수님으로 모신 자가 성도예요. 아멘입니까? 네, 질그릇 안에 있는 그 보배를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모신 자가 바로 성도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성도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예수님이 아니요, 그리고 뭐 돈이다, 아니면 건강이다, 아니면 명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되잖아요. 성도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그 성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게 되고 집어치게 되고 교회를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요. 그리고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냥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도는 질그릇 안에 있는 그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모신 자, 그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보배는 뭐냐? 생명입니다. 보배는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바로 그 보배는 예수님,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박해를 받아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또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살이가 바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별의 별일들을 다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코로나 걸려보신 분들, 확진되신 분들 다 아시겠죠? 집에 격리해 있으면서 어떤 것 같아요? 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갈 수나 있어요? 예, 나갈 수도 없어요. 뭐 나가면 뭐 거기에 보면 경고가 옵니다. 무슨 뭐 벌금을 얼마, 벌금이 1,000,000원이라나 뭐 해나 뭐 하여튼 뭐 거기에 뭐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딱 보면 나가고 싶은 생각 뚝 떨어져요. 예? 만약에 그게 확인되면은 이거 큰일 난다 이거죠. 집안에 있어요. 다 보이고 뭐 이러는데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사방으로 뭘 쌓인 것 같아?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주 답답한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겪기도 하고, 이런 얼마나 답답해요. 식당에 갔다가 QR코드 찍지 못하면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부천에 어느 목사님 만나러 갔다가 그 카페에 들어가는데, 이걸 찍었는데 1차 접종만 되는 거예요. 나 2차 접종 받았다고. 그러면 이걸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해본이 돼야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절매고 있는데 끝까지 안 들여보내주더라고. 나 2차 맞았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다 전화 걸어가지고 전화 바꿔줘서 이 사람 접종 받은 거 확실하다. 그때서 들여 보내주는 거예요. 들여 보내주는데 한 2, 30분을 그렇게 실갱이를 하고 들어왔어요. 이야, 여러분들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우리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요, 이미
이미 일제 36년의 그 치하 속에서 그 압박 속에서 그야말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어? 완전히 우겨쌈을 당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가 게다가 예수 믿는 자들은 핍박을 받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거꾸로 뜨림을 당했잖아요. 이미 일제 36년에서 우리는 그걸 겪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 광복을 찾은 지 불과 몇 년 안 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전쟁. 한국전쟁은 일제 36년의 그 피해보다도 더 큰 피해를 입고 더 큰 아픔을 겪었단 말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그 전쟁에 비할 바 없는 그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1차 대전보다도 더 많은 피해와 더 많은 그런 손실을 입은 그 통계가 나와요. 그런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우리 대한민국은 겪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때에 이런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온 그런 일들을 다 겪은 거예요. 다 겪은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엎드려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새벽종을 울리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는 일어나자 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 또다시 절단날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그냥 우겨쌈을 당한 답답한 일을 당하는 예수 믿는 게 왜 그러냐? 그러다가 완전히 어려워질 때 거꾸러지는 그런 일들도 겪었을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야말로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그 경고를 받았을 때 그 절망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든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또 박해를 받고 거꾸러지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 속에서 때로는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국가에서, 세계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찾아온단 말이죠. 바로 이럴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사방이 또 환경이 또 어떤 일들이 그냥 정신없이 난리가 났을 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앞에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다 같이요.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 예수님 꼭 부여잡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보리떡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어떤 분들은 아니 벌써 지난주 한 것 같은데 벌써 무슨 보리떡 기도회가 벌써 찾아왔냐. 그때는 설날이고 또 담임 목사가 저기 우겨쌈을 당하는 그때여서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했고 이번 주는 이제 정상적으로 하는데요.
이 보리떡 기도회, 우리 교회 보리떡 기도회는 이 담임 목사가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은 보리떡 기도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은 뭐라고요? 보리떡 기도회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번 주제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하는 주제로 이 보리떡 기도회를 진행할 건데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누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 새벽에 5번, 심야에 1번, 6번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으로 참여를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요. 새벽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낮에라도 참여하면서 함께 꼭 확인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세상이라면 사망이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예수님이라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세상이라면 사망이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예수님이라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